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5가지 제사,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또 직접 실행하는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어서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결법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룩한 삶의 모습,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11장에서는 먼저 음식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육지, 바다에서 난 음식 가운데 먹거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딱지가 붙은 음식만 먹습니다. 율법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음식들을 구분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결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어떤 기준으로 분별합니까?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구분은 거의 없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위생에 관련돼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어야 되지 않은 짐승을 구분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제의적 관점에서 이방 우상으로 새겨진 짐승, 또 이방 제사에서 드려지는 짐승은 먹을 수 없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규정들이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한 설명이 없습니다. 단순히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음식법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지나친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11장 2절에서 8절은 육지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짐승은 발굽이 갈라져 있는 것과 새김질하는 것만 먹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물고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물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물고기는 부정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정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증하다고 여겼습니다. 12절에서 19절은 20종의 새들을 가증한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특별히 독수리나 까마귀 이런 맹금류에 속하는 것은 썩은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곤충은 메뚜기와 여치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청 이것을 먹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파충류를 비롯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음식법을 이야기할 때 특이한 점 중에 한 가지는 부정한 짐승의 죽음에 몸이 닿거나 그걸 먹으면 사람도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소해야 했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녁 때까지 기다려 정결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목욕과 같은 비슷한 정결 예식을 행하거나 옷까지 세탁해야 했습니다. 음식법과 관련된 정결례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기본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개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까지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결한 삶은 스스로가 지키고 음식에 대한 절제도 스스로가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따라서 레위기가 말하는 음식법을 그대로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음식의 어떤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 악한 마음과 그 악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나오는 그 악함이 더욱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들,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룩해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아이를 낳은 산모의 부정과 그 부정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은 생명의 출생이며 아주 거룩하며 아름다운,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산모가 아이를 낳는 일에 대해서 부정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하면서 나오는 산혈, 그 출산하면서 나오는 피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추측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성의 생리혈에 대해서도 부정하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출산과 월경이 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피의 근원에서 분리되면 부정해졌습니다. 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의 유출이 되는 것은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부정함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남자아이의 출산, 여자아이의 출산 동안 여성들이 33일, 40일, 또 여자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66일을 하나님의 성막의 거룩한 처소에 드나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출산 후에 여성의 그 가장 연약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한 것으로 해석하고 보고 있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 종류의 피부병의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대부분 악성 피부병, 악성 종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피부병으로 여겼습니다. 물이 귀한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이런 정결례나 제사와 의식에 제의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면 씻을 일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향수가 발달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물의 문제였습니다. 자주 일반 사람들은 목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몸에 더러운 냄새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향수를 뿌려서 향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이 목욕한다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피부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의 문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또 오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이 생기면 우리는 의사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이 생기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병의 유무를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 피부병에 관해서, 이 병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겁니다. 정결하냐,
부정하냐? 몸에 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제사장에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또 성경에 보면 병의 치료에 관해서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또 치료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한 것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이런 피부병에 관련된 또 병에 관련된 것은 제의적인 측면에서 정결과 부정인한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없느냐는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으면 제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47절 이하에 보면 악성 피부병과 같은 증상이 의복이나 가죽에게 나타나는 것도 구분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곰팡이 때문에 나는 현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요즘 집 같은데 곰팡이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싹 다 뜯어내고 다시 도배하고 이런 물이 차지 못하도록 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그런 공사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제거했는데도 다시 생기면 옷도 완전히 불에 태워버리거나 집도 무너뜨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피부병이 걸리는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리했습니다. 구분되었습니다.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죽음과 같은 심각한 경험이었습니다. 판정이 나올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피부병은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죠. 요즘도 우리가 피부병에 걸리면 먹는 약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독합니다. 그리고 잘 낫지 않습니다. 실은 피부병이 무조건 낫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뿐이고 다시 돋는 것이 오늘에도 그러한 형편입니다. 바로 이 피부병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병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람의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죄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성적인 병에 관한 것도 뭐죠? 육체적인,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육체적인 것도 경건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거룩이 우리 육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것과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